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게 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첫날 첫 강의를 위해서 학교로 찾아와서 강의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남학생이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아서 교수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강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강의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자판기 앞에서 만났던 학생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교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으로 쏘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 내내 이 신출내기 교수가 강의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은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첫날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강의 시간 내내 한 학기 동안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종강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 교수님이 다과를 학생들에게 사오라고 하고 원탁으로 둘러앉아서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그 친구가 교수님 바로 옆에 와서 앉는 겁니다. 이 친구 이거 끝까지 나를 마지막까지 괴롭히려는 건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갑자기 이 학생이 자기가 마시던 주스를 반병 정도 마셨는데 교수님에게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 커피 사건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대로 그 주스를 받아서 벌컥 한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스병을 내려놓는 순간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밝은 표정으로, 처음 만난 날 그 순진하고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제가 강의 들어도 되겠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학생과 만나서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 학생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굉장히 냉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구가 다 거절이 됩니다. 그 거절감의 상처, 아픔, 분노, 억울함이 커피를 거절한 교수님에게 그날 그대로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교수님에게 처음 용기를 내어서 커피를 권해드렸는데 교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무한하게 컵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 명치 끝에서부터 아픔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런 상처와 똑같은 아픔들이 제 마음속에서 마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부모님한테 제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예요. 이것이 학생의 대답입니다. 가족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저자가 자신의 그 한 학기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는 이런 현상을 전이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전이 감정으로 인해서 한 학기 동안 고통스럽게 힘들게 지냈었는데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그동안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교수님의 마음도 다 훌훌 그런 그 감정도 다 날아가게 되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는 넘어서는 하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불안을 넘어서는 하루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몇몇이 모여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해서 일을 추진합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말은 너희 잘 들어봐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어감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그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불안합니다.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에 의논을 하고 드디어 일을 추진하려고 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1년 동안을 기거하자,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장사를 할 것이고 이익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같이 지금 주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경고하는 음성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의논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옆으로 완전히 밀어버리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은 우리 손에 있고 우리가 주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장소와 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장소와 공간을 주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기간입니다.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시간과 장소, 공간, 그리고 기간조차도 우리가 다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들의 계획과 의논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옆으로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어떤 주부가 수십 년 전부터 강남에 가서 살기를 열망했습니다. 강남으로 이사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입는 옷도 입고 그 강남 사람들이 하는 모든 취미생활도 내가 그대로 하고 그들의 문화 수준에 맞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요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분을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점점 더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토록 성공이고 가고 싶어하는 강남에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 속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작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계획과 의논과 작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으면 결코 그들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 승리한 연합군들이 전쟁 고아들을 돌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또 그들 정성을 다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밤이 되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잠을 못 잡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상하다. 먹을 거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사랑을 베풀어 이렇게 극진히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 왜 잠을 자지 못할까?
의논 끝에 이 군인들이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의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자기 직전에 그 고아 아이들에게 잠들 때마다 그 직전에 빵을 꼭 배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빵은 그 밤에 먹는 빵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머리맡에 두고 자는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이들은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빵이 있다.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부터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과 의논과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은, 제외시켜 놓은 세속적인 신자, 육신적인 신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요? 우리는 시간 때문에 불안하고 장소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30, 40, 50, 60, 70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결코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아직까지 손에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가다간, 이렇게 시간이 마구마구 흘러가다간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시간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함입니다. 그 다음엔 장소, 그 환경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장소, 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여기에 묶여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나의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불안함, 시간과 장소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야기 하시면서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생명의 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 그리고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생명의 떡, 빵, 우리의 밥 되시는 주님 안에서 불안을 넘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6장 35절 요한복음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먼저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께 가고 있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소위 문제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내게 오는 자,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가는 자죠. 주님께 가야 돼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기는 가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종종 주님께 가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감동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믿어드릴 때,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을 가지고 믿어드리며 나갈 때,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매 순간 나가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의 감동과 말씀을 이해될 때도 믿어드리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도 믿어드리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하루, 우리의 하루는 무엇입니까? 불안을 넘어서는 하루입니다. 아멘. 이제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여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헛수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헛수고요. 또 그들은 결코 불안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도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헛수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시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1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시면 어르신들은 말씀합니다. 애들이 언제 저렇게 컸는가? 그러고 보면 나는 그만큼 빨리 늙은 거예요. 저도 법원님 교회 와서 어느새 그렇게 십수년이 확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왔는데 첫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교회 왔을 때에 우리 고 김경일 장로님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 이강의 장로님이 어느새 또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법원이에 여러분 안개가 굉장히 진하죠. 농무가 낍니다. 법원이는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새벽기도 나올 때 아침 6시까지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태양이 비춰지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살면서 결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하루는 낭비를 넘어서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고 불안을 넘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면서 결코 헛수고가 아닌 낭비를 넘어서는 우리의 일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거라고 비유적으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24시간이 장사한 것인데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헛수고가 아닙니다. 낭비를 넘어서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낭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낭비를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침내 그 능력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공간에 있든지 간에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넘어서는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는 이렇게 좋은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좋은 음식과 상을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제 막 기쁜 마음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자리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거기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죄 많은 여인이, 죄 지은 여자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은 등장하여서 자기가 애지중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불쾌할까요? 이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가장 불쾌합니다. 저 죄 많은 여자가 괘씸하게도 이 순간에 등장해서 잔치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만약 저 예수님이 저 여인이 정말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본다면 저대로 있지는 않을 텐데 너무 화가 나고 불쾌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것, 시몬이 볼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입니다. 아까운 것이고 너무나 답답한 일을 낭비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랑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의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시몬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이고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루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오늘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것이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싫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낭비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낭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격하는 것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사랑,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성애와 모성애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 그 상자 속에 침팬지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수컷과 그 자식을 거기다 집어넣고 밑에는 불판을 설치한 다음에 스위치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열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와 자식 침팬지가 가만히 있다가 불이 들어오니까 한 발 한 발 뜨거워서 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파닥파닥 발을 옮기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세게, 가장 세게 그 불을 올렸더니 갑자기 이 아버지가 자식을 딱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암컷과 그 자식
자식을, 침팬지를 거기다 집어넣고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건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열이 점점 가해지니까 잠시 후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이 암컷은 자기의 자식을 얼른 안아서 가슴에다가 안았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아빠들은 자극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지. 사랑은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점점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생활 속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낭비하지 않는 하루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할 때의 낭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죠. 또 세상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주목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 오늘 나의 진정한 이 소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나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고 응답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낭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 하루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 그것은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면서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가고 그분을 계속해서 믿어드리면서 불안을 넘어서는 하루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을 넘어설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낭비를 점점 없애고 낭비를 넘어서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이 있는 세상이요 또 불안감을 많이 느끼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불안을 넘어서며 낭비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응답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불안과 낭비를 넘어서는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